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예레미야 3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21절에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목적과 목표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곡하며 또한 기도하는 것, 이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답이죠. 그런데 그 목표의 방향이요,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이방신을 향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는 목표라면 그것은 잘못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목표를 하나님께 둬야지, 그것을 다른 이방의 신들과 다른 잡다한 것에 두면 그것은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산 위에서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간구가 길을 굽게 한 것,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방신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애곡하고 통곡하는 것이면 이것은 잘못되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하말티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화살을 쏘지만 그 목적 구원을 위해서 화살을 쏘지만 그것이 관역 안에 들어가야, 그 목표를 향해서 들어가야 그것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벗어나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길이 주님께로 온전히, 그 앞길이 주님께로 온전히 펼쳐져야 그것을 이룰 수 있지만 그것이 길이 굽어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의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창조하셨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룩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살아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은
오늘 이 새벽 첫 시간에도 주님과 함께 이 관계의 회복, 친밀함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신당 앞에 나무로 만든 신들 앞에서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나무로 만든 신들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는 태양신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것은 그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오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여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이라는 것이 분명하여지니까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특별히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고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회복되어질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슬픔과 고난과 걱정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삶을, 내 자녀의 삶, 우리의 삶을 그냥 그렇게 어렵게 두시는 분이 절대 아니고 우리의 삶을 보듬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업고도 가시고 때로는 안고도 가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며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구하며 하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오면,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먹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시는 자마다 가라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오늘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나의 약속으로 받고 나의 언약으로 받으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이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는 마음을 들여서 하는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와 이러한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신다고, 원하지 않으신다고 이사야서 1장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왜 지금은 힘이 없고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되었습니까? 형식적인 것에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바뀌고 예배도
모양만 있지 그 안에 내용은 없는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친밀함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그 안에 형식적인 것만 남게 된다는 거죠. 이 새벽에 나오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정말로 형식적으로 머무르다 보고 내가 그냥 나오는 것 이거 하나에만 매달리다 보면 진정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내가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로 마르지 않는 물로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죄를 회개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회가 혼탁하고 어지러울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인간은 다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인본주의 신앙에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을 세울 정도로 많지 않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온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면 모두가 함께 이것을 화답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의 걱정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도무지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고 그 관계의 친밀성을 유지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 평생토록 갈 수 있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죠. 이 새벽에 우리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결단과 의지와 노력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에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삶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인격적인 그 교제를 하며 날마다 그 음성을 듣길 원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육신의 본성이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도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결단하도록 그렇게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성령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죄에 대한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인해 오늘 하루도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오늘의 하루의 삶을 넉넉히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돌아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또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한평생 살아가는 귀한 삶 동안 주님과 함께 행복하며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을 이길 만한 귀한 것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먼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내 주변에,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그렇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공동기도문 5번 사역입니다.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하여 거룩한 전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많은 열매 맺게 하소서.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 그리고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제자본을 통하여 거룩한 제자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락교회의 사역의 지평이 넓어지게 하시고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세월호 침몰 사고로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소천 광고 오늘 고 구종의 명예권사님께서 화요일 날 소천하셨는데 발인 예배 지금 6시 10분 곧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병원 장례식장 2호실입니다. 어제 9호실로 변경됐다고 광고가 나갔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연락을 받고 갔는데 9호실은 너무 넓고 그래서 2호실로 다시 그 전에 하던 2호실로 한다고 합니다. 한양대 병원 장례식장 2호실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처럼 우리를 친밀히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들려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방향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